오늘은 이 팔복 네 번째 시간입니다. 팔복 네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에 나는 그 온유한 자의 복이 하나님에 의해 길들여진 복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근데 사람들은요 자꾸 하나님에게 의해서 길들여지지 않고 하나님을 길들이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는데, 온유한 자는 하나님에 의해 길들여진 그 온유함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6절은 우리에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또 다른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6장 21절에서는 그냥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게 뒤로 갔네요.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굶주리는 것 또는 목마른 게 복이 있다 이런 말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세상 어디를 찾아봐도 줄이고 목마른데 복이 될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특히 21세기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이런 말이 얼만큼 설득력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코로나가 종료되는 시점인 2021년도 말에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가 한국을 포함한 이렇게 리스트가 이렇게 17개 나라 리스트가 있는데요. 한국을 포함해서 성인 19,000명을 대상으로 삶을 의미 있게 하는 게 무엇인가라고 조사를 했대요. 여러분들은 삶을 의미 있게 하는 게 뭔가 우리가 한번 본다라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리서치에서는 17개국 중에서 여기 앞에 맨 처음에 있는 부분이 다 똑같잖아요. 저게 조금해서 글씨가 안 보이겠지만 패밀리라고 돼 있어요. 즉 가족과 아이들이 삶을 의미 있게 한다라고 했는데, 놀랍게도 세 나라만 좀 1위가 달라요. 그 맨 밑에 있는 세 나라만, 스페인과 한국과 타이완인데 그 중에 한국은 조금 달랐습니다. 뭐였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국은 삶을 의미 있게 하는 것. 여기서 잘 안 보이겠지만 한국은요 뭐라 그랬냐면 물질적 풍요를 1위로 잡았어요. 물질적 풍요. 한국인 1,600명 중에서 62%가 대답을 했는데요. 근데 이게 좀 재밌는 것이 이 항목을 복수로 이거를 답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다른 나라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얘기를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복수로 이것도 될 수 있고 이것도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한국 사람들은 62%가 압도적으로 이것만이 삶을 의미 있게 해준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진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 사회는 물질이 있고 없고가 삶의 질을 굉장히 많이 좌우지우지하는 그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다는 그런 증명이거든요. 아마도 한국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가면 갈수록 경제적인 것, 물질적인 것이 중요한 사회 속에서는 이러한 답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팔복을 또한 산상수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당시 대부분 사람들이 얼마나 가난했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일 때 여러분 그것을 가져온 사람이 아이밖에 없었잖아요. 물론 어른들 중에서도 있었지만 안 가져왔겠다 그랬지만 아마도 그 시대에는 먹을 게 그렇게 풍족하거나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알 수 있는 면이기도 해요. 양식이 충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굶주린 사람은 복이 있다, 배부를 것이다.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복이 있다, 배부르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 사람들이 들었다라면은
아마 굉장히 놀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적으로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 다음에 예수님을 졸졸졸졸 쫓아다녀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라고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얘기는 긍정적인 얘기입니까? 이들이 빵을 먹고 배불러서 주님을 쫓아오고 있는 이 사실이 긍정적으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가 아니죠. 그렇다 그러면 굶주린 사람이 복을 얻고 한 것에 예수님의 의미는 단순히 육체적으로 굶주린 또 육체적으로 목마름의 복을 얘기하는 그것이 채워지는 것을 복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닐 거라고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는 이유 중에서 기독교를 믿으면 복을 받으니까 라고 하는 의미로 그것이 육체적인 데든 경제적이 되든 정신적이 되든 복에 대한 것 때문에 쫓아오는 경우가 또 믿고 신뢰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그것이 팔복의 메시지는 절대로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환영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 믿었으니 이런 일이 생겼어. 이런 복을 받았어. 야, 내가 그렇게 어려웠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이렇게 팔자가 폈어. 사람들에게 환영받을 수는 있겠지만 주님이 이 팔복에서 얘기하시는 복이 그러한 복은 절대로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말씀이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줄이고 목마른 것이 해결되는 것을 사실은 정확하게 보면 줄이고 목마른 것이 해결되는 것이 복이라 그러지 않고 이 본문 속에서는 줄이고 목마른 상태가 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결핍의 상태, 부족함의 상태가 복이 된다. 사실 앞에 우리가 오늘까지 4번째 팔복을 제가 같이 나누고 있지만 마음이 가난한 자, 슬퍼하는 자, 마음이 온유한 자, 오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모든 것들이 가만히 살펴보면 모두가 한결같이 외형적으로는 부족하고 결핍의 상태예요. 그런데 그게 복이 된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것이 하늘나라, 즉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원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세상과는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보면 그러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지가 않아요. 결핍의 상태, 부족함의 상태를 세상에서는 복이라고 절대로 얘기를 하지 않고 그걸 통해서 내가 행복한다든지 삶의 의미를 찾는 이렇게 보지를 않거든. 근데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의 그런 베이스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거나 하나님의 나라를 해석해서는 이게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줄이고 목마른, 오늘 제가 제목을 의에 줄이고 목마른 복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줄이고 목마른 복이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어요. 줄이고 목마름이 이유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사실은 의라고 하는 이 단어를 반드시 이해하지만 합니다. 의라고 하는,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의가 만약에 해석이 안 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것을 해석하기 위해서, 이거 뭔가라고 하는 것을 해석하기 위해서 조금 어려운 단어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써서 전합니다. 헬라어로 이 의라고 하는 단어는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단어인데,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그런 명사에서 이렇게 형용사에서 이렇게 와요. 그런데
이 뜻이 그 밑에 있잖아요. 그의 의무를 이행하는 자의 상태, 의로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조건. 좀 길고 좀 복잡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 빨간 부분으로 표시한 그 부분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 또 신약 성경 전체, 구약 성경 전체에서 얘기하고 있는 의의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조건을 얘기해요. 성경은 의에 대해서 뭔가 올바른 의, 우리가 생각하는 의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조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조건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조건이 뭐가 있을까요? 근데 놀랍게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보통은 뒤에 부분을 빼고 하는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사실, 즉 시편이나 또는 전도서나 이러한 부분들이 이전에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라는 거예요. 즉 구약과 신약이 동일하게 메시지로 얘기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의는 없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의로운 존재, 인간으로서 의로운 존재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착하게 살면 의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얘기하신 조건 속에서는 하나님이 이미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이 의로울 수 없다라고 선언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로울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스스로 착한 일을 하거나, 심지어는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면 됩니까? 아니,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어지는 본문 속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율법의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율법 지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웬만한 정성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추석이잖아요. 지금은 뭐 차례나 뭐 이런 것들 많이 없어졌다 그래요. 뭐 한국에서도 10가정 중 6가정 정도만 뭐 조금 지키고 많이 없어졌다 그래요. 그런데 진짜 그 아주 보수적인 집안에서 이걸 갖다가 굉장히 정성스럽게 하잖아요. 지키고. 근데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그렇게 굉장히 정성스러운 거고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으로 그 일들을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걸 지킨다고 해서. 착하게 산다고 해서 의로워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인생들로서는 의로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조건이지 인간의 조건은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의로울 수 없는 존재에게 어떻게 의가 조건이 될 수 있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만 의로우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이 본문이 의인이 의로운 사람에게 복이 있나니 이렇게 얘기했다면 여러분 누가 이 말씀을 받을 수 있겠어요? 의인이 없는데 의로운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고 또 그렇게 될 수도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의로울 수 있다, 뭘 지켜서 의로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정하에서 만약에 의로운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 과연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특별히 이 지금 말씀을 받고 있는 제자들이나 사람들이 과연 이 말씀을 어떻게 받을 수 있었을까? 제가 볼 때는 아마 그 중에 99%는 아마 이 말씀, 의로운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얘기했다라면 받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에요. 근데 다행스럽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에게 있는 복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감사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감사한 거예요.
그거는 가능하기 때문에 말씀하셨겠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인생은요, 하나님 외에는 채워질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거나 아무리 명예를 갖고 있거나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아도 여러분 그 채워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만 반드시 채워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신문지상에서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지는 못했어요. 뭐 너무 돈이 많아갖고 뭐 그런 사람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그런 사람들이 신문이나 이런 매스컴에서 나오잖아요. 그 얼마 전에 잠깐 제프리 앱스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다큐멘터리가 나왔는데 그 제프리 앱스타인의 그 다큐멘터리 제목이 뭐냐면 제프리 앱스타인 괴물이 된 억만장자 이렇게 타이틀이 돼 있었어요. 아니 억만장자인데 왜 괴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그 얘기를 아시죠? 잘. 왜 그가 괴물인지. 하나님 외에 세상에 그 무엇이 우리 가운데 채워진다고 해도 채워질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의에 줄고 목마른 상태는 뭘까? 이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잖아요. 절대적으로. 이 하나님만이 의의 본질이신 이 하나님만이 나를 채워줄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떳떳이 서는 것을 목적으로 살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린 떳떳할 수도 없지만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갈증과 갈망을 가져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갈망은요, 한 번에 끝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동안 얼마나 많은 기적을 경험했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오랜 시간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는 순간 이 모든 것들이 다 끝났을까요? 아니요. 그들이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지만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그들이 살아갔어야만 됐는데 그들이 그것을 포기하고 살지 않았어요. 그럴 때 그들에게 삶에 그런 어려움들이 닥쳤던 것들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갈망, 하나님만이 나를 채워줄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갈망은 단 한 번에 끝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복이 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단 한 번 너가 하나님을 갈망해 이걸로 끝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은 보통 뭡니까? 주어지고 내가 그것을 소유하면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이 핸드폰이 있는데 누군가 나한테 그걸 줬어요. 그럼 그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모든 물건을 주고받고 하는 것, 심지어 돈이라도 주고받고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적으로 가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관계라고 그래요. 관계.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채워줘야지만 내가 살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갈급하고도 간절함을 나타내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런 상태를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배고파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목말라하는 그분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머물러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상태를 바로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릴까요?
예배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줘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림이 되는 시간이잖아요. 이 세상 속에서는 절대 채워질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 경배하고 그분을 높이면서 그분에게 내 갈망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시간, 그것이 경배고 예배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데 와갖고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것이 없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거 상관없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냐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제가 헌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을 절대적인 갈망 속에서 간절함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 진짜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배고프고 목마르고 그런 것 때문에 찬양하고 진심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그분 앞에 엎드리는 어프로치하는 거에 예배가 아니겠냐. 그래서 예배는 절대로 10시 30분에 시작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10시 30분 또 찬양은 10시 25분에 시작하지만 그때부터 시작하는 것이 될 수 없어요. 예배는 사실은 우리가 집에서부터 시작하는 건 아니겠어요. 아니면 한 주간 동안에 계속적으로 이 예배에 대해서 갈망하고 있을 때 예배는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표현대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런 상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줄이고 목마른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냥 단순히 한 끼 안 먹었을 때 잠깐 목마르었을 때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딥시오라고 하는 목마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땅에 적용이 되잖아요. 땅. 우리가 이제 육체에 적용이 되면 목마르지만 땅에 적용이 되면 무슨 단어가 되냐면 땅이 갈라지다 이런 뜻이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목마름의 그 단어의 의미가 그러한 상태다라고 하는 거. 극한의 갈증과 주림이 채워지기를 원하는 절박함이 가져다주는 그 상태가, 즉 하나님이 그렇게 내게 절박합니다라고 하는 그 상태가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계속적인 그런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추구하고 나가는 상태가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앞서 의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 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하나님이 정하신 의 중에 여러분 무엇일까? 하나님이 정하신 의는 뭡니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의라고 정하신 것이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의로워지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치도 없고요. 로마서에서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구원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그런 선고를 받는데요. 의롭다는 선고. 기억성경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즉 의로워지는 게 절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내가 무슨 존재 자체가 의로워진 것. 여러분 우리 존재 자체는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의로워진 존재 앞에서 우리가 의로워졌다라고 하는 우리가 늘 죄를 짓고 그럴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는 것이 바로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어려운 말로 이거를 칭의, 의롭다 칭함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고백되고 나아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전가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의는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주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에 대한 갈증과 목마름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고 갈증이 있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채워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갈망하고 갈급할 때 내 문제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문제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 궁금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 문제를 해결해라. 이렇게는 해봤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갈망하고 갈급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돌아보면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내게 정말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이 있는가? 갈증이 있는가? 그것이 없다라면 하나님의 의는 우리 가운데 있지 않다는 얘기인데, 성경은 죄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잘 알죠. 근데 이 죄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를 할 때 다른 단어를 쓰시는데 그 단어가 바로 불의라고 하는 단어예요. 불의. 의롭지 않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죄는 의로운 것이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죄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파괴하기 때문에 의로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관계를 파괴하는 모든 것들은 의로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앙인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선언이 여기 있어요. 왜냐하면 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과 16절을 보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 되고 모든 것을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예수님을 의로 여기지 않는다라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힐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내가 그러한 상태 가운데 막혀 있는 상태라면 오늘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야 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바라보는 그런 만족감, 배부름을 허락하실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받는 복은 배부름이라고 그랬어요. 이 배부르다라고 하는 것은 기쁨과 만족감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간단하게. 그렇지만 저는 이것이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이것을 채워주시려고 하는 거야.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가 되면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약속을 주님께서 하시고 있는 거죠. 성경은 계속적으로 목마르고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는 사건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라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집을 쫓겨나게 된 하갈이
목말라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아이가 지금 죽어가는 꼴을 지금 못 보겠다고 울부짖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하갈에게 샘물을 죽지 않을 것뿐만 아니라 이 아이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고 샘물을 보게 하시죠. 출애굽 당시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말라하고 그 주림에 대해서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물을 먹이시고 또 그 주림을 해결하셨던 장면들이 여러 번 나옵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주님, 내 잔이 넘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러한 내가 너희들을 만족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조혜련 씨 어머니가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서 간증하는 것을 보게 됐는데 80년 넘도록 주님을 알지 못한 게 미안하다고 이제 참 만족을 얻었다고 그렇게 하시는 간증을 봤어요. 여러분, 먹고 마시고 그러는 것이 우리들에게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그거 만족시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줄이고 그 굶주린 또 그것을 목마르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들이 없다라면은 우리 삶 가운데 채워지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먹지 않는데도 배가 더부룩하고 배가 고프지 아니하면 그는 반드시 무슨 병에 걸린 사람일 거예요. 그렇죠? 건강한 사람들은 식욕이 왕성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 보면 건강하다라고 믿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도 않고 배가 든든하게 느껴지거나 배고픈 증세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그 사람이 영적으로 심각한 질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관계가 확신이 없는데도 영적인 배고픔이 없다라면 이건 역시도 정상은 아니겠죠. 우리가 팔복을 살펴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신 계획과 그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에 대한 줄임과 목마름은 필수사항이지 선택사항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에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 이상 우리는 여전히 그 갈증 속에서 고민하며 살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를 채워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의에 대한 줄임과 그 목마름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또 주님께서 그 배고픈 자들에게, 줄인 자들에게 채워줄 것들, 배부르게 할 것과 또 갈증을 해결할 것들을 하실 분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또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주님을 향한 그런 갈증과 갈망,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